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육체의 일로 만들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영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아멘. 선택입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태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교리를 이용하여 나태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왜 선택을 하셨는가가 따라오고 있고 또 누구를 선택하셨는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만 선택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택하심을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인을 해주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음을 아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하고자 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누가 긍휼을 받을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택하심을 따라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긍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만이 택하심을 따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긍휼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이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것이 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문자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긍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사전적인 뜻이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엾게 여겨서 돕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내가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계명의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을 하실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누가 긍휼을 입은 자고 또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엿장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겼는데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하면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를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보았는데 자기가 그 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내가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강팍합니다. 왜 강팍한가 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팍합니다.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강팍합니다. 모두가 다 강팍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팍한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강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하고자 하시는 자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이 그 뜻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주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그들이 사실은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해보아야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의 지혜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겨우 구원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놀랍다는 말씀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 깊이에 더 많이 들어가고 싶지만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기에 감히 트집을 잡아 따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힐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힐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힐문할 수 없습니다. 왜 힐문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모든 것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는 아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힐문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역시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면서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엿장수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입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기들을 만나셔야 하는데 도리어 죄인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 복음을 모르면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트집을 잡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힐문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있고, 더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엿장수 마음과 같아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식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써주신 계명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영접해 주시지도 않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시는데 어느 누가 힐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힐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모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을 가지고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따지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를 믿고 있다면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그가 왜 그 일을 지시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힐문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엿장수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시대 역시 바리새인과 같이 힐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트집을 잡고 따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의 비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감히 힐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율법주의자가 보면 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선택이라는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아멘. 감히 우리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 감히 하나님께 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면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버리신다 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설령 우리를 모두 버리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죄고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십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자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킨 자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리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설령 하고자 하시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힐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선택입니다. 말이 좋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운명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운명론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 유기를 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힐문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독재가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 놓았느냐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까?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알면 절대로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실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실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떠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좋은가 하면 비록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되시고 있지만 끝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면 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강팍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강팍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시인의 강의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중간에 시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시인은 불교인이지만 불교를 다니고 있지만 참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 줄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너는 시인이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외롭지 않을 것 아니냐고 묻더랍니다. 그 사람이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다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누구나 다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사람은 본래 외로운 존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대답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교인인데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강팍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본성 자체가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영으로 구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팍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팍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기 생명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혜를 구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교인보다 더 편협적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왜 강팍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팍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실문할 수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에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강팍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강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실문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 시대 역시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늘 성경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미천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것은 선지자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자를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예요. 벌써 초대교회에 이 알레고리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알레고리하다고 했냐면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알레고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알레고리한 거는 성경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쁜 의미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이 말씀에서 끄집어내고 있다면 이거는 알레고리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서 성경을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억지로 전하다가는 알레고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조심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윤 목사님한테도 보여드렸어요. 해석하다가 해석하지 못한 설교가 그대로 있어요. 컴퓨터에.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제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건 알레고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답이 나오면 그건 바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저는 그냥 성경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해를 해석하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게 참 문제가 돼요.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돼요. 강해는 사실 일반 설교 같은 거는 내가 모르면 이거 다음에 해석하지 하면 참 편한데 강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다. 그것만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쓴 주석이나 강해를 안 보아도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9장은 13절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런즉, 16절에서 그런즉, 18절에서 그런즉, 30절에서 그런즉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8절부터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강팍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역시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물건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말을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로마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가르쳐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게 성경에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를 해봐라. 이 시대 목사들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누구라고 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누군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안 주어진 사람들은 불행한 것 아니냐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데 불의하신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 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들었죠. 설교를 이제까지. 비교법과 같이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21절은 비교법과 같이 보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비교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세상 사람이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비교법으로 보고 있고 자기들은 귀 있을 그릇이고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은 천이 있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귀 있을 그릇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아멘.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까지가 내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을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런즉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고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물건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시대는 신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적당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진흙 한 덩어리로 구원을 받을 그릇도 만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떤 그릇입니까?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이 귀 쓰는 물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버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버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신 그릇은 다 버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 쓸 그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이 쓰고 버릴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과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든 아담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 그릇은 천이 쓰고 버리셨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왜 천이 쓰는 그릇인가 하면 그 그릇은 강팍하기 때문에 천이 쓰고 버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신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마치 귀 쓰는 그릇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두 덩이라면 귀 쓸 그릇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흙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그릇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았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시대는 다른 그릇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귀 쓰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귀 쓸 그릇이 없습니다. 버리는 그릇만 있는 겁니다. 천이 쓰는 그릇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든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서를 보고 자기 그릇이 귀 쓰인다고 하면서 자기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는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아담 말고 다른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아담 만든 거 말고 또 다른 사람 만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버리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있는 단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 쓸 그릇은 없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이 쓸 그릇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담의 자손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귀 있을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담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불교인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귀한 것이 없는데도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신체가 귀 있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 진흙입니다. 그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서 우리 인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물건을 더 귀하게 하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영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귀한 것으로 쓸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이 쓸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아니, 세상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 이제 천이 쓰는 그 그릇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불교인도 하는 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있을 그릇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정말 귀하게 쓸 그릇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그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이 쓸 그릇을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있으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저 육체를 위해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두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육신과 하나님의 자녀인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진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진흙으로 지은 육체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면 영은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 약속의 씨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자녀는 귀 쓸 그릇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쓸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지금 이 시대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지만 그 성막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행음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씨가 자라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육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귀하지도 않은 진흙 한 덩어리로 지은 그것을 귀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부르고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모르고 자기 신체가 귀하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고 마치 육체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씨가 아닌 육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심어주셨지만 그들은 이방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국가 사회는 모두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국가는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됨으로 해서 더 빨리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왕정국가가 되니까 이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하니까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육체는 악합니다. 육체를 보고 귀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서 악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방과 똑같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입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니까 자기 신체를 기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비천한 데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데 자기 육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천한 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내가 비천한 데 있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비천한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로 생각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우리의 영의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가 비천한 데 있다가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높여주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높여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육체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조금 높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데 처해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이 있을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사단이 들어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나아지면, 자기 교회가 조금 나아지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아직 비천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천함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약속의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을 힐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도리어 악한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예정이 안 되어 있다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그릇에 귀한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보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영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도 우리가 그렇게 탄생이 되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지 천이 쓰고 버리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천이 쓰고 버릴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정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으로 천이 쓰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제가 희미하게나 알고 있는 복음을 조금 더 밝히 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뛰어나다 그러면 조금 더 복음을 밝히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성경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저도 모를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서로 교제를 해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귀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육체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봐도 감동을 받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인격을 주장하면서 육체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귀하면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천이 있을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보배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비천하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을 해도 우리 안에 보배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행위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릇이 비천해야 보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보배가 들어올 수 없게 자기 육체의 가치를 너무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목사들의 입에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들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한데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까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천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숴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신 그릇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진흙 한 덩어리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를 만들 때도 물론 진흙 전체를 반죽을 합니다. 그러나 그릇을 만들 때는 한 덩어리로 하나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흙입니다.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에 이 진흙은 진노를 받았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힐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진흙 한 덩어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아멘. 진노의 그릇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덴에서 살다가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뼛속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복음을 알았습니까? 아니,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하나 지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진흙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율법을 알면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율법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제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간음을 하고 있고 살인을 하고 있고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속의 시가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은 벌써 멸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힐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면서 힐문을 하고 있지, 성경을 알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아 그 긍휼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보면서 귀 있을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 육체로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진노의 그릇들을 벌써 멸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